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마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괜히 이 길로 가다가 마주친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치 못 본 것처럼 앞만 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보고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하죠. 이번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동일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다음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천으로 상처의 부위를 싸매어줍니다.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오히려 걸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주막이라는 말이 참 옛말인데 이걸 뭐라 바꿔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주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주막 주인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봐주도록 부탁하고 이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말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연히 그냥 지나치지 않을 사람의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즘 말로 성직자고 백성들에게 선한 삶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못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도 이해가 갈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쓰러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늘 조롱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자가 쓰러져 있으니 가서 한 대 때려주거나 똑같이 조롱하거나 갚아주는 것이라 해도 어찌 보면 뭐 할 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만 가도 이해가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이 주님께서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26절인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이라면 정통에 있으니 이 질문으로 답을 하니 율법교사가 신나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인데요.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거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물을까요? 자기는 지금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뭐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옳게 보여주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준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딱 마치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율법교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물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비춰보니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웃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만약에 맞았다면 그는 또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웃,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이웃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보통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슷한 생활 수준에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이나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길 때가 많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시간도 내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고 그렇게 생활할 때 나는 참 이웃에게 잘하고 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이 멈춰져야 하는 사람, 내가 여행하며 즐기며 사용하려고 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기꺼이 쏟아 부어야 하는 사람,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돌아와서 또 값을 치러줘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이웃은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일 수 있을 그 이웃 사랑의 실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잘 통하고 나랑 잘 어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도움을 주면 또 나에게 도움을 돌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관계 속에서 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 도움을 주고도 다시 돌아와 값을 더 치러야 할 사람, 나의 여행길을 어찌 보면 망치는 사람,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멈추었어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도 될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멈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발걸음을 멈추게 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죠?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라고 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것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쓰러진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분석하며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무엇보다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걸음을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에게 가기 위한 그 발걸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들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